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결코 이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믿음의 가족인 교회 안의 식구들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지요. 뭐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박해를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기대하고 사랑을 기대했던, 그리고 당연한 순종을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반응을 받지 못할 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선을 행하다가, 한두 번 그래도 용서하고 기다려주다가 어느 때가 딱 되고 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반응이 와도 그 상대를 향하여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계속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하냐면, 이 인간은 안 바뀐다, 이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버리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나? 성경은 사람이 바뀐다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이런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래서 바뀌었구나 싶은데, 실제 어떤 삶의 현실적인 문제 딱 부닥치면, 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겉은 바뀐 것 같은데 속은 안 바뀌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잠시 바뀐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대로 돼지를 씻겨 놓으니까 더러운데 다시 가서 굴르는 거예요. 개가 토에 놓고 그 토한 걸 또다시 삼키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전도 대상자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충고했는데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분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또 아니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바뀌네. 여러분, 그런 절망 없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진짜 바뀌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나가면 안 돼요. 또 실패해요. 또 넘어져가지고 돌아와. 이래서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할 때 더 절망이 되는 거죠. 차라리 말씀을 모를 때는 괜찮았어요.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알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 나가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안 바뀌나? 내가 진짜 바뀔 수 있나? 여러분, 다른 인간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들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게 바뀌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변해야 되는데 더 악화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노력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참 이상해요. 노력 안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돼 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이 조그만 걸 통해서 뭔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바뀌기는커녕 고집스러운 반응이 오고 더 반항적이 되고 더 굳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제 붙들고 우리가 써내려왔던 그 잘못된 답을 이제는 더 이상 써내려가지 말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도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대상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었어요. 유다는 아직까지 안 망하고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먼저 망해버린 이스라엘보다 남은 유다,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2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제는 뿔뿔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 말이 주어졌는가 나오죠?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20년 전입니다. BC 605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어느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를 이제는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때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20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심판자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한 그 해가 BC 605년입니다.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 이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애굽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는 사건이 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이기려고 했고,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 애굽 의지하던 게 끝장났어요. 애굽이 패하고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애굽보다 강한, 아수르보다 더 강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덩어리 아래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 말씀이 있은 다음부터 바벨론에 사람들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 해에 일어나요. BC 605년 요야김 넷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한꺼번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1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마지막 3번째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BC 605년 바로 이 해에 이 말씀이 주는 바로 그 다음에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BC 597년에 에스겔,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이분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 오늘 이 말씀이 써진 것부터 19년 후에 3차로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듣고 고숨 쳤지? 근데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를 향한 심판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 20년 동안 계속되다가 끝장나게 되는데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멈추어질 수 있고 예언한 그대로 집행될 수도 있는 시기다. 여러분, 역사적인 전환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된 다음부터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르시고 끊임없이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불신자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 모아놓고 우리가 얼마 전 묵상한 신명기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 망했다.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면 그들처럼 망한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 주시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분, 약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800년 기간이에요. 이 800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숭배하는 그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결혼 첫날 밤 지나자마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들 만나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영적 행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계속해서 꾸준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꾸준히, 끊임없이라는 단어는요, 번역은 다르게 되는데 원어를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끈기 있게 열심히,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타게 내게 돌아오라, 그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미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8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 23년의 문제가 아닌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고질병이냐면 조상적부터 대대로 그랬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1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의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지금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같이 가르치는 단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로 들으라는 말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상태도 들으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제 귀를 막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난 800년 동안 계속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꾸준히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이 단어가 계속 예레미야서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도 자해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도 우상 숭배 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얘는 스스로 해치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7장 26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그리고 대가 갈수록 조상들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내 어려서부터는 출애굽한 다음부터 가르친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벌써 이스라엘 역사가 800년이 되어서 이미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말 안 듣더니 지금까지 말 안 듣는데 이게 너 습관이다.
순종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불순종은 아예 고질병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릴 때 듣잖아요. 듣고 나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럼 몇 번 안 듣고 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죄가 습관화되어 가지고요, 부모가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들어도 안 살 거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지만 한 주일 내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귀를 닫습니다. 저거 들어봐야 부담만 되고 양심의 가책만 되고 못 살 거. 그래서 아예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귀를 탁 닫아버립니다. 부부관계도 비슷하더라고요. 과거를 제가 회고해 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아내가 어떤 날 여보 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 자리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요? 뻔하거든요. 뭐가 옵니까? 여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제 저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들으면 절대로 와서 이야기하자는 말이 안 와요. 근데 뭔가 지금 쌓이고 쌓였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와서 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땐 절대로 그 자리에 안 나가요. 어떤 이유를 대서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이거 앉아. 이건 꼭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인 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상태에 있으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행하려는 자세가 딱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제는 나는 이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 죄를 버릴 수가 없다. 이 죄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상태가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처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대상에서 느끼는 똑같은 반응이에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듣네. 고집스러운 그 반응. 이거 안 바뀌겠다. 이제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하시면서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이에요. 70년 징역형을 내리는 것처럼 70년의 형벌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농사 짓다가 7년째 되면 농사 안 지고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쉬면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 해 농사 지어서 돈 벌겠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농사 지었어요. 여러분, 들어온 날부터 망할 때까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년 지키지 않은 애가 70년이다. 그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년 안 지킨 거 한꺼번에 지키게 만들겠다.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그런 거 하실 때 있죠? 여러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좀 써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세이빙 했는데 어느 순간 일하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하나님,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추징금을 다 내가셨네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안 들어요. 말로만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가버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누리면서 살아야 될 땅이 그들을 쫓아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으로 황무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6절부터 37절에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근데 저주의 리스트에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망하게 되니까 온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영적 현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난받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낮추시고 만드시는 그런 일이 70년 동안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끝이면 우린 절망입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죠. 말 안 듣다가 망하는구나. 싸다, 고소하다, 잘 됐다, 그래야 돌아오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어떻게 그들을 망하게 한 그들을 포로 삼은 이 바벨론의 손에서 풀려나게 되었는지, 그 70년 후에 되어진 일을 성경은 말합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70년이 뭡니까? 영원히 그냥 망하게 해도 아무 핑계가 없어요. 당연해요. 벌 받는 게 당연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계속 묵상한 말씀,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70년은 잠깐이에요. 70년 정한 기간이에요. 거기에서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사형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70년 내리시고 뭘 약속하시냐면 그 70년이 끝나고 나면 너희를 벌했던, 너희들 포로 삼았던 그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고 너희를 심판하던 그 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해서 그들은 심판당해서 망하고 영원히 망하고,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망했습니다. 그 포로됐던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70년 아닌데, 그죠?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 망했습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BC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혹은 7년, 1, 2년씩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러면
길게 잡아봐야 몇 년입니까? 50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이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이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황폐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체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나오고 디저트로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는 일들, 이제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해석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BC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바벨론이 망하는 그 일이 BC 538년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2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 재건하는 횟수까지 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70년을 해석합니다. 586년에 망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70년.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시작한 것이 536년인데 성전을 완공한 것은 그로부터 20년 후인 51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 516년 그 기간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만큼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말씀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스가랴를 통해서도 그 70년에 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왜 돌아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보세요, 그들이 회개할지 안 회개할지 몰라요. 그죠? 70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멸망시키면서 70년을 정해놓고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매를 때리시고 70년 흩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걸 예정해 놓고 매를 때리시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마지막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 그 회복의 모습, 바벨론이 망해야 풀려나니까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정확하게 형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역형은 노역형이에요. 죄값을 그 감옥에서 노동하면서 다 갚아내는 기간이에요. 그 노역의 때가 딱 끝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정한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풀려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뒤에 받을 은혜에 비하면 70년은 잠깐이. 여러분, 지금 그 70년의 기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70년의 기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꽁꽁 묶여 있어서 풀려지지 않는 그 기간, 재정도 안 풀리고 건강도 안 풀리고 관계도 안 풀리고 하면 할수록 꽁꽁 묶여오는 그 기간 언제 끝나? 여러분, 가정이 한번 매였으면 그건 내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안 바뀌는데 속이 터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한번 묶이면 내 마음대로 못 풀잖아요.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눈앞에 벌어지는, 내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 잠깐이라는 게 하룻밤 새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침에 안 올 것 같은데, 이 절망의 어둠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저녁에는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라는 것. 이사야 5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어떤 게 진짜 모습입니까? 화내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그 안에 울고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식 잘못하면 엄한 얼굴로 막 나가라고 죽으라고 때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죠. 살으라는 거죠. 자녀들은 때때로 그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거 몇 대 맞았다고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는 그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잠시다, 금방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한 거 없어요.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게 완전한 은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심판이 돌아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심판은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들어요. 심판은 더 굳게 만들어요. 그런데 때리실 때 나 죽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피가 나도록 때린 다음에 그 피가 난 종아리에다가 약을 바르면서 같이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식은 무너져요. 그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판이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 긍휼이 나타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토록 고집하던 저와 여러분들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저희들, 불순종의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말해요. 아담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습관이고 성품이 되어버린 게 불순종이.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니까 불순종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모두가 망했는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 중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죽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 이 잔이 좀 지나가면 안 될 거라고 아버지께 요청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범죄한 아담 하와의 약속이신 대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마귀와 마귀의 왕국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망했지만 아직까지 마귀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 머리는 없어도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의 왕국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멸망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에게는 바로 이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누구에게 내렸던 선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때 예루살렘 유다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면서 즐기고 좋아했던 그것, 이젠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내 백성을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 심판을 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이, 이 놀라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 열린 게 아니라, 돌아온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간 끝나고 돌아와서는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우상은 그때로 끝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다음에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불순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이 완성된 다음에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보였던 제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제자 잘못 뽑았다. 너희들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제자 뽑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떨고 앉아있는 제자들.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스스로 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님께 못 와요. 늘 거리감이 생겨요. 주님 앞에 다 그 죄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먼저 못 나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래도 안 오니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시고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아버지 집에 가자고. 여러분, 탕자를 향하여 달려나오던 그 아버지가 제자들 향하여 티베리아 새벽에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너희들 잡은 고기 있느냐 가져오너라.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손 내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자리로 오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마음이 딱 닫혔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제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설 수 없는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너 지불할 거 없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가 용서받았다.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사람만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이 사랑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인인 우리들을 죄 있는 모습,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받아들여줄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죄책감만 더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그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랑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 은혜 때문에 돌아갑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 원수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그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불순종의 길 끝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과 담쌓고 사는 거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고지서 받고 비일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변화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라요. 이번 수요일도 빛이신 주님,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코드를 그 안에 심어놓고 있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어질 때에 이 사랑의 편지 또 읽어도 좋고 또 읽어도 눈물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지서는 보기 싫어요. 돈도 없는데 고지서 독촉장이 날라오면 아예 우체통에 나가기도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갚으신 이것 가지고 이제는 사랑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면 웰컴이에요. 오늘 그 사랑의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잔치, 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때문에 이제는 집을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재산 내놓으라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집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십시다.